자, 오늘은 지난주 예배에 이어서 10계명을 계속 알아봅니다. 오늘은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제가 20장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우선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우상은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밖에 다른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을 1계명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자, 스스로 있지 않은 스스로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4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 다음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떤 형체도 다 이것은 만들어지면 우상이니까 그것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선 5절의 그 끝부분에 가면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죄가. 그 다음에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 6절에.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그 악을 3, 4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1000대까지도 그 은혜가 입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과 배치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신명기나 그 다음에 그 에레미야나 에스겔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인용을 해드렸듯이 그 아비의 신포도가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냐. 그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비의 이가 신과 같이 그 죄가 자기의 죄로만 인해서 죽고 자기의 의로 인해서만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서 만약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섬기게 되면은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르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럼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를 신공에서 만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주님도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벌써 3대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면 4대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곧 무엇을 지금 말하냐면 현재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을 말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된 한 사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후일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죠. 바로 이런 관계예요. 자, 아브라함 전에는 뭐예요? 하나 더 그리면 아브라함 전에는 아브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때가 아브람 때부터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거든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시점이 물론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살에 있기는 아브라함 때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 때는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뭐로 함께 하세요? 언약으로 함께해요.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이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그 자식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을 이어가는데 그 후손이 뭐가 돼요? 후일에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요 과정이 바로 1, 2, 3, 4예요. 그래서 3대에서 4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악으로 가고 그럼 천대는 그럼 뭐예요? 천대는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영생을 의미해요. 자, 우리가 아담부터 예수까지가 몇 대예요? 예수까지가 60대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는 40대예요. 자, 그러면 아담부터 예수까지도 60대고 아브라함부터는 예수까지가 40대인데 이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데 천대로 간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대로 가면 이게 천대는 사실 무한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몇 대예요? 현재 우리는 지금도 60대나 40대 안에 들어있어요. 아담부터면 60대, 아브라함부터 하면 지금도 40대에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대는 결코 그 세대수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그 3, 4대나 천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말이 과연 사전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 사전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냐는 것을 내가 사전을 한번 색인해 봤어요. 컴퓨터 사전을. 컴퓨터 사전을 색인해 보니까 우상은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인기를 끌거나 숭배되는 그 대상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애들이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인기 탤런트나 뭐 가수나 이런 데를 맹목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학생들에게 누구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그런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은 인기를 중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말이 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우상은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전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우리가 성경적인 우상은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스스로 잊지 못하고 지어진 것이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벤 나무가 있는데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이사야 61장 3절.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였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있어요. 반면에 벤 나무는 오늘 에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건데 에레미야 10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에레미야 10장을 통해서 우상에 관한 좀 세세한 것을 자세한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에레미야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나무여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있고 베어낸 것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심은 것이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어낸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베어낸 것은 사람이 공장, 여러분들 공장이라는 건 오늘 깎고 다듬는 그런 사람을 공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목수 같은 사람이에요. 목수, 그 다음에 장색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10장에서 에레미야 10장에서 이제 볼 건데 장색이 나오는데 공장을 이렇게 깎고 다듬는 사람, 그 다음에 장색은 색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문화재나 이런 데 보면 단청하는 사람이 있죠. 전문적으로 단청하는 사람. 이 단청하는 사람이 뭐냐면 장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색을 칠하는 사람들, 장색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깎고 다듬고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그것을 짜 맞추고 깎아 맞추는 사람을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공장과 장색들이 바로 삼림에서 벤 나무를 통해서 정교하게 줄을 지어서 깎고 다듬고 짜 맞추고 색칠을 해서 우상을 만들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근데 우상을 보면 지금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우상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 아니면 땅에 있는 것 아니면 바다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죠. 이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뭐가 있어요? 남자 목상과 여자 목상을 깎고 놓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승이라고 그러죠. 이 정승을 세워서 마을이 수호신으로 삼아서 섬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내가 살던 시골에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의 그 정승에는 천하대장군, 여자 형상을 깎아놓고는 지하여장군,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마을 수호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이 정승 말고 섬겼던 우상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이거는 샤머니즘 저쪽에서 계속에 속하겠지만은 성황당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각종 색시를 걸어놓고 천도 걸어놓고 거기에 돌을 던지거나 돌을 쌓아서 어떤 정성을 기원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황당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고유의 그 신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려고 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단군신상. 오래되긴 했지만 단군신상을 파주 어딘가 세운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반대한 단체가 어디예요?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 단체가 그 단군신상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나라의 정부에서 만든다고 그러니까 교계에서 일어나가지고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의 핵심 포인트. 생기가 없는 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우상의 기본적인 것이. 시편 115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페이지수로 886쪽입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사람의 수공물이라 나왔죠. 만드는 것.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미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으로 깎아 만든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그것은 너에게 그 생명을 주지 못하니, 의지할 만한 것이 못하고 너에게 방패가 되지 못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레미야 10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0장 1067쪽입니다. 1067쪽에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3절. 에레미야 10장 3절.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이 삼림에서 벤 나무여 공장일 도끼로 만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열방의 규례가 나옵니다. 열방의 규례가 바로 뭐와 같다는 거예요? 삼림의 벤 나무여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헛된 것이다 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열방이라는 것이 무엇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 모든 것은 다 열방의 교훈, 우상의 교훈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 못하므로 사람들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이 갈린 기둥 같다는 얘기가 뭐냐면 깎고 다듬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깎고 다듬은 것이라서 그것이 결국은 죽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갈린 기둥 같아서. 자, 그러면 이 우상의 특징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게 매임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매임을 받는다. 그럼 사람에게 매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매임을 받는다는 얘기가 스스로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상은 스스로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상은. 그래서 매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3절, 4절, 5절 말씀한 네레미야 10장 3, 4, 5절 말씀한데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우상이 뭐로 보입니까? 이 우상이 뭐로 보여요? 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만드는 곳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보이냐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상이 보이냐고요? 이 말씀은 바로 나무를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나무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나무를 베어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나무를 우상을 만들려면 아무나 베는 것이 아니죠. 쓸만한 나무를 베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 정교하게 한다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은과 금을 입힌단 말이에요. 은과 금을 정교하게. 근데 스스로 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떼임을 받는다, 매임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자, 사람의 매임을 받는다 이 뜻이 여러분들 그동안 출애굽기를 한다. 이사야 31장에서 출애굽을 말씀드릴 때에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사람 경고를 얘기했죠. 바로 이것이 똑같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에게 매임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그 속에서 역사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지어진 것이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다.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다는 얘기는 그 앞에 있는 바와 같이 산에서 뱃나무를 깎고 다듬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무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9절에서부터 봅시다.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이 만든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깎고 다듬은 이 우상은 공장과 장색이 만들어서 그 각종 색감 옷감으로 입히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공물이죠. 그 수공물을 의지하는 자는 화를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오직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만나리라. 자, 손으로 만든 것에는 그러면 이 말씀에서 같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이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수공물로 만든 것에는 거기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이제 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10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쫓아가는 너희는, 나를 쫓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지금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멸망할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내가 지은 너희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거든요. 왜? 화나 복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 앞에 나왔었죠.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부터 봅시다. 이제 그 우상의 그 핵심이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내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들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여기 곳간에서 바람이라니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 루아흐입니다. 내시거늘 14절에 이제 이 말의 결국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지하도다. 금장생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즉 우상으로 인하여, 자기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참 것이 아니요, 앞에 말씀같이 참 것이 아니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깎은 나무에다 거기다가 깎고 다듬고 정교하게 거기다가 색칠을 하고 색감 옷을 입히고 정교하게 만들지만 그 속에는 생기가 없어서 결국에는 그 우상이 사람의 매임을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의 많음과 병거의 많음을 의뢰하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사야 31장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매임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우상이 뭐의 매임을 받아요? 생계. 사람의 매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31장에서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눴을 때에, 자, 그럼 말을 의뢰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었잖아요. 말을 의뢰하는, 말은 육체라고 그래서 신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우상도 바로 그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나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봤으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그 주 특징은 뭐가 특징이냐면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생기가 없으면 무엇을 못해요? 생기가 없으면 천지창조를 못한단 말이에요. 천지창조를. 생기가 없으면 천지창조가 안 돼요. 그럼 천지창조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근본 목적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것이 천지창조의 근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생기로 시작하잖아요.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기록된 바가 같이, 에레미야 10장에서 기록된 말씀과 같이 생기가 없다는 것은 곧 거기에는 하나님의 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인 생기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생기가 없다는 얘기는 십계명 중 제1계명에서 보았듯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신 말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가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우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우리가 우상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사야 31장이나 지금 에레미야 10장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에레미야 51장에서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의 말씀과 같이.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보면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실제로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을 금이나 은을 입혀가지고 한 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형상을 보게 하실 때 이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상으로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서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실제로 성전에서 있는 일을 하나님이 그 담을 열어 벽을 뚫어 보게 하실 때에 그 안에서 예루살렘 성의 그 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냐면 태양상을 바라보고 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담못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계명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희는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듬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쉽게 나를 잊고 이방신을 쫓아가리라고, 그것도 극렬하게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바가 있지요. 물론 그러면 1계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 자가 나 외에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생명을 주는 자가 나 외에는 없다. 그 생명이라는 뜻이 바로 생기 루아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상이라는 말이 다 나왔습니다. 그럼 우상이라는 것을 보면은 우상이라는 것이 생기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시편 115편에서 우리가 말씀을 봤듯이 이목구비 수족이 다 있어요. 이목구비 수족이 다 있는데 말하거나 걷거나 냄새 맡거나 행하거나 걷거나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우상이 이목구비 수족이 다 있습니까? 우상 중에 이목구비 수족을 다 있게 한 우상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사람과 똑같이 이목구비 수족을 가지고 있는 우상이 없다고요. 우상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목구멍이 있는 게 없다고요. 우상이 돌로 하든 금으로 하든. 여러분들 절에 가보셨죠? 여러분들 절에 가보면 부처 상이 있잖아요. 각종 부처 상이 있잖아요. 그 부처 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목구멍 있어요? 아무리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어도 목구멍 있는 우상은 없어요. 그럼 다른 거 다 좋아요. 이목구비 수족을 다 하는데 우상 중에서 특히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목구멍이에요. 입과 목구멍이에요. 자,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말하는 것은 입만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성대는 어디예요? 실제로 성대가 어디가 성대예요? 목구멍이에요? 입이 아니에요.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혀와 입술로 장단을 맞추는 것뿐이 없어요. 입과 혀는. 원래 소리의 발원은 목구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목구멍이 있어도. 자, 그래서 지금 금과 은으로 입혔다, 각종 그 색감 옷으로 입혔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고 깎고 합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깎고 다듬느냐고요. 그것 때문에 그 도를 넘지 못하잖아요. 그 선을 넘지 못하잖아요. 자, 그 선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금을 그어서 만들었다는 뜻을 다시 보면은 이렇잖아요? 이랬어요. 정교하게 금을 그은 게 이거예요. 요걸 못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 에레미야 말씀을 우리, 알죠? 무식한 사람에게 이 성경을 주고, 좀 보라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배우지 않았으니 무식하다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유식한 자에게 물으면, 감춰진 것이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물에서 궁창 것을 끌어다가 위의 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계는 절대로 못 넘어가요. 이게 금을 그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 아래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그래요? 위의 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의 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생기잖아요. 여기서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잖아요.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의 것이나 이렇단 말이에요. 자,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셋째 날 보면 여기 물이 있죠. 여기 땅이고요. 아래 물이 여기로고 여기가 땅이 되죠. 여기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 밑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여기 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의 반대말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 자,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 있어요. 이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는 말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한다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어떤 말씀이 가장 적절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시나요? 어떤 말씀이 가장 적절해요? 다른 신이 아무나 나는 스스로 만든다. 이럴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신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왜? 생기가 없으니까 그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거든요. 생기가 없는 거야 우상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나는 여기 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곧 생기예요.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생기가 없다? 즉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즉 생명이 없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생기가 없으면 죽은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얘기거든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지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뿐이 없는 자. 하나뿐이 없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예요? 아니에요? 독생자죠? 이 독생자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나 외에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실 때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신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신이다. 그럼 사람이 신이라면 생기가 있는 자가 신이에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예요. 생기가 있는 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지음을 받은 자의 모두가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우상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을 알면 우상을 쫓아갈 이유도 없고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신이 있음을,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안다면 내가 그 외에 어떤 것이 필요해서 만들거나 쫓아가거나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고 생기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으면 생기가 없는 것이니까 이것저것 다 쫓아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날 신학이 정교한 신학에서부터 쉬운 얘기로 좀 엉터리라고 그럴까요? 그런 신학까지 신학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신학이 4년, 6년 이렇게 하는데 4년 종교 과정, 그 다음에 그 대학원 과정 2년에서 기본 6년이 있잖아요. 6년 동안 깎고 다듬어 봐요. 얼마나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지나요? 깎고 다듬어지니까 선을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선을 못 넘어가. 그 안에 정교하고 그 선 안에 깎여진 그 상태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에레미야 10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에게 매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모여야 목회에 성공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목사님 하니까. 그럼 우리 성경으로 들어갑시다. 조금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얘기했는데, 예루살렘 성에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이 없었습니까? 에레미야를 뺀 다른 선지자들 없었냐고요. 엄청 많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해도 하나냐와 스마야가 있어요. 그럼 하나냐와 스마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우상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자잖아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잖아요. 하나냐와 스마야는. 하나님이 지은 신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신으로 역사하는 이는 에레미야 한 사람이었잖아요. 물론 그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그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누가 있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을 하면 바로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했죠. 이렇게 이제 당시에 보면은 선자들이 없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마야와 하냐냐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럼 그들이 뭐예요?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스마야와 그 하냐냐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에레미야의 말을 더 청종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사람의 말을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하냐냐와 스마야의 그 이야기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석같이 믿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구원의 문제 하나만 놓고 우상으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지금 우상들은 구원이 교회마다 구원이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하냐냐와 스마야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근데 에레미야만 이에 대하여 반대한단 말이에요. 아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즉 심판을 받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나나 여러분들 같았어도 당시의 입장을 보면 한쪽엔 망한다고 그러고 한쪽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똑같은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 말에 쫓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어느 말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말에 더 설득력이 있고 그 말에 쫓아갈 거 아니에요. 멸망한다는 것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마다 당신들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구원받기는 그냥 여러분들 멸망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오늘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마다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모두가 다 우상이에요. 교회마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성읍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주장되고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성읍조차도 멸하셨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인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도 회파하실진데 그렇지 못한 성읍을 하나님이 아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로 여간 조심 없이 살펴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면 다 멸망에 속할 뿐입니다.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성으로 부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캐내지 못하는 사람은 다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뭐예요? 생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고 생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복받아서 평안히 살고 가족이 잘 되고 자손들이 번성하고 이것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있다 내일 다 멸망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바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어요.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생기란 말이에요. 이상은 있고 내세에 없다면 내가 이 생에서는 그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내세에 그것이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대까지 이르는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삼사자도 못 가서 멸망하는 그러한 가증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즉 우상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지금 에레미야 10장 10편 115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의 수공물. 오늘날은 신학이 바로 사람의 수공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구원이 있을 것 같지만 교회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즉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했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이 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멸하여지면 나는 오로지 나 하나만의 사람이 돼요. 나는 영원히 나와 똑같은 사람이 창세 때부터 앞으로 세상이 어느 때까지 이어지더라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나온다 이 뜻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쌍둥이도 DNA가 틀립니다. 쌍둥이도 DNA가 틀린다고요. 지금은 자녀들을 뭐 하나 아니면 둘 그렇지 않으면 없는 사람도 지금 꽤 많습니다만은 내가 어렸던 시절에 자녀들이 최소한도 7명, 8명 이렇게 될지라도 한 부모를 통해서 지음을 받고 출생할지라도 똑같은 자식이 하나도 없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쌍둥이도 같지가 않잖아요. 요즘 TV 보면 송일국에 그 새 쌍둥이가 나와요. 새 쌍둥이인데 새 쌍둥이가 다 그 틀린 성격과 그 살아가는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어린 모습 속에서도. 장성하면 그 특성이 더 특별해져요. 더 달라진다고, 확실해진다고요. 굳건히 자기 성격에 세워진다고요. 쌍둥이라도 이와 같은 말이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요한복음 10장에서 그 성경을 폐하지 못하느니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신이라는 말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이게 위의 물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다른 섬길 게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공존하는데 내 안에서 뭐가 섬길 게 있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의 수공물이 말을 듣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우상이 하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분별이 되지 않겠냐고요. 갈라내지지 않겠냐고요. 즉 생기가 있는 것과 생기가 없는 것을 즉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해낼 수 없겠냐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반문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또 배우겠지만, 자, 그럼 오늘 이제 둘째 계명인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상은 곧 사람의 수공물이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즉 하나님의 영이 없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단해서 사람이 듣기에 좋은 아름다운 말,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그 지혜로 만들어진 그리고 경험했던 아름다운 말들을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그것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즉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면 다 우상의 말 못하는 생기다 그런 얘기예요. 생기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상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상이 뭡니까? 앞에 열고 했던 뭐 단군상이나 아니면 정성들이나 아니면 그 절에 있는 그 부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상인 줄 알아. 이런 것들이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하나님의 생기로 대안하지 못하는 그들을 우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는 자라고 나왔잖아요. 에레미야 10장에.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는 자. 이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즉 어느 목자가, 어느 목회자가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는 목자냐, 어느 목자가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지 못하는 목자냐, 이것이 우상과 하나님의 신과의 차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사람들이 가장 기뻐 즐겨 듣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인간의 마음이 호소하는 그런 말이 사람들이 가장 듣기에 좋아요. 함께 웃고 울고 하는 말이 바로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그 생기란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아니면 모두가 다 우상의 말이다. 생기로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우상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다 우상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우상이라고 하면 지금 교계에서는 자기가 출석하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우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상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할지라도 단군상을 어디에 세우든지 간에 단군상 앞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이라 할 사람 없고, 절에 있는 부처 앞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이여 라고 할 사람 없단 말이에요. 정성 앞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이여 라고 할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그것이 우상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이쪽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가증한 것이 곧 우상이에요. 이 가증한 것이 곧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로 태어나지 못하고 자기 배운 것과 들은 것과 그런 것을 말하는 목회자가 곧 우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상이라는 개념은 교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강단에 서 있는 자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증거되느냐를 놓고 저자가 우상인지 생기로 주장하고 태어나는 자인지를 분별하고 구분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태어나지 못하는 자는 우상이요, 하나님의 생기로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상은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을 밖에서 찾지 말고 안에서 찾아라.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상과의 기록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고 진짜 신인 하나님을 쫓지 않고 다른 신과의 그 관계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미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우상은 교회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그 후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내 안에서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